여러분, 오늘이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다음 주는 10월이 됩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이제 4분기로 나눌 때 마지막 4분기 3개월이 지나면 올해도 마지막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또 여러분 요즘에 느끼겠지만 계절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 가나 했는데 벌써 선선해지고 밤에는 또 춥기까지 해서 그렇게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좀 그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변화가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변화를 우리는 흔히 변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에서 나쁜 것으로 변하는 그러한 변질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변질을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성실하게 막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변질되어서 나태함으로 부정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올 한해 시작할 때 그 마음들, 다짐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업을 시작할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직장을 시작할 때 처음에 가졌던 그 성실한 내면의 자세, 마음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조금은 게을러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손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렇게 교만해지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내면에 변화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민감 주제인 사랑은 어떤가요? 나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대상, 내가 뜨겁게 사랑했던 그 대상들이 울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 사랑도 변화해서 식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부정적인 변화의 한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런 변화도 있고요. 또 외형적으로도 부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날씬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 30대 여러분 청년 때 지금부터 한 몇 킬로가 더 날씬했는지 아시나요? 20kg. 제가 30대 초반 기준으로 지금 20kg가 여러분 찐 겁니다. 그렇죠? 네, 부정적인 변화 아닌가요? 건강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훈련하는 지체들한테 그렇게 고백했지만 기도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한가? 체력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 마음은 청년인데 어느 순간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강의 변화도 외형적으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변화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변화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살 친구들 철없던 사춘기 시절을 이제 지나서 성숙한 철들은 그런 청년들로 성숙해지기도 하고요. 또한 아까 전에 반대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그런 또 외형적인 모습을 갖는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성숙의 변화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성숙을 넘어서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가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원래 잘하고 있던 건데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 대학에서 또 학업을 하고 있는 지체들은 우리 1학년 생각하고 또 지금 3, 4학년으로 접어드는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전공적인 분야가 지식적으로 더 깊어지는 성숙의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 처음 시작했던 그 아르바이트들,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들, 직무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노하우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베테랑이라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가는 그런 단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변질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성장과 성숙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변화는 그런 변질되는 부정적인 변화를 여러분 꿈꾸시나요? 아니면 내 삶이, 내 모습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모습이
지금까지의 내 삶이 어쩌면 부정적인 변질의 모습 아니면 부정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중요 인물 유다의 변화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44장 바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9년째 되는 해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애굽에 몇 년의 풍년의 시기가 있었죠? 7년입니다. 그 총리가 되자마자 그 7년의 풍년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흉년이 된 지 몇 해째 되는 해일까요? 그렇죠. 2년째 되는 해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컸던지 이 애굽의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 민족들도 이 흉년과 기근 때문에 힘듦을 겪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배경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바로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도 이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 지체들은 이미 42장을 지나면서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미 1차적으로 애굽을 한번 방문했었던 그 기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1차적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나아가서 결론적으로는 그 자신들이 원하는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1차 애굽의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양식을 얻어왔지만 그 1차 방문 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지만 요셉은 단눈에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들의 배경을, 그들의 가족사를 알게 되고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계시고 또 동생 베냐민이 이곳에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줘서 보내지만 한 가지 조건을 그들에게 명령하죠. 어떤 명령이었어요?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올 때는 누구를 같이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렇죠. 지금 함께 하지 못한 막내 베냐민을 함께 데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한 명을 볼모로 삼아서 여기 남겨두고 그 사람은 여기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누구를 그 볼모로 잡아두죠? 둘째 시므온을 그렇게 붙잡아둡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경의 상황은 둘째 시므온이 애굽에 남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시 두 번째로 애굽에 방문한 상황이 지금의 44장의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그 두 번째 방문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베냐민까지 데려온 그의 형제들의 무리들을 요셉이 환대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44장이 시작되면 그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 형제들이 과연 과거와 같은 악한 모습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와는 반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였는가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요셉의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의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나요? 그의 종, 청직이라고 표현된 그의 종에게 1절을 보면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바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오기 왔기 때문에 그 양식을 원하는 만큼 그 자루에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어줍니다. 돈을 지불했지만 다시 그 돈을 그 자루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의 이 테스트가 사실은 진짜 형제들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아귀에 놓고, 한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의 청년에게 애굽의 총리의 잔인 거죠. 그 잔을 몰래 그 자루에 넣어두라. 나중에 이 그 은잔은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되나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막내 베냐민에게
발견됩니다. 그것을 몰래 놓고 3절을 보면 그들을 보냅니다. 아침이 밝을 때에 바로 운명의 날 그 형제들이 테스트를 받는 그날입니다. 아침이 밝아서 사람들과 요셉의 형제들과 그들을 양식들을 나귀에 태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내고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4절을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이제 성읍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요셉이 청지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가 너희를 환대했건만, 너희가 필요한 양식을 줬건만, 너희는 왜 나에게 악으로 갚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바로 그것이 아니냐? 그 없어진 은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라고 그 정직에게,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라고 전합니다. 6절을 보면 정직이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정이었던 거죠.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셉이 짠 판에 형제들이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테스트 앞에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그 테스트 앞에서 가장 앞장선,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넷째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 형들이 이 테스트 앞에서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였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요셉을 판 시점부터 지금이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 20년의 변화된 시간 속에서도 이 유다 역시, 형제들 역시 그들도 변화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변화된 모습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다는 어떻게 변화했느냐? 과거의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다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변화 1번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전에는 속이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속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험 앞에, 그 청지기의 말 앞에 7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신에게 그렇게 선을 악으로 갚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9절을 보면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잔을 훔친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언장담과 결백과는 관계없이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서 그래 보자 라고 해서 하나씩 보따리를 푸니까 큰 자부터 루벤부터 풀다 보니까 마지막 그 베냐민 자루에서 그 은잔이 따동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자 13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과거 이 요셉의 형제들,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의 역사를 보면 옷을 찢었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언제 옷을 찢었었죠? 누가 옷을 찢었었나요? 요셉을 자신들이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을 얘기했을 때 그 거짓말을 듣고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슬픔에 야곱이 옷을 찢었다면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옷을 찢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베냐민과 함께, 베냐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요셉, 바로 자신들에게는 애굽의 총리죠. 그 총리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의 표현을 보면 시작할 때
요셉의 형제들을 표현할 때 누구 이름을 가장 한 명의 이름을 앞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는 넷째입니다. 루벤과 그의 형제들이라 보통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이후에 이 44장에서는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신들의 앞으로 나온 자신의 은자를 훔친 바로 그런 도둑과도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 줬는데 너희는 왜 악으로 나에게 갚느냐라는 것으로 그들을 다그칩니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오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유다의 고백은 그것을 통하여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이 본문 16절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직함.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정말 유다의 이 마음처럼 그들이 이제는 유다가 변화하여 정직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이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유다는 이것을 어떠한 결과인지를 본인은 깨달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과거 자신들이 막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악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유다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바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전과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테스트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변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요셉은 형들을 더 깊은 테스트로 끌고 갑니다. 1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애굽의 총리 요셉이 무엇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바로 베냐민이라는 그 한 사람만 여기에 남고 이 죄를 책임지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 평안히 돌아가라. 샬롬을 가지고 너희는 돌아가면 돼 라고 그들에게 살 길, 달콤한 제안을 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판 형제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애굽의 총리의 제안을 듣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거의 유다와 형제들이었다면 아마 그 제안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베냐민만 거기에 남겨두고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살같이 고향으로 주랭랑 쳤을 것이 과거의 유다와 형제들의 모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그들은 어쩌면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막내 베냐민은 요셉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2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그 유다와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의 피해자로서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막내 베냐민은 요셉을 이어서 편애의 수혜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치 요셉이 자신들의 그 시기로 그들을 떠나보냈던 팔아버렸던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온 또 다른 기회로 과거의 그들이라면 그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면 됩니다. 자신들이 팔아놓고 순양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이 옷이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가 될 짐승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총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잔치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이 양식도 줬는데
그런데 베냐민이 그 녀석이 욕심이 과해서 그 은잔을 훔쳤지 뭡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함께 남아있기는 원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만 남기라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하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줬지만 유다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요셉의 애굽 총리의 제안을 받고 나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에게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으로 불리지만 유다에게는 자신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바로 그런 애굽 총리, 그 앞으로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는, 도망치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정직을 붙들고 진정성을 붙들고 다시 한번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애굽 총리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지금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는 이제 자신의 정직함을, 그 진정성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긴 연설을 펼칩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장 긴 연설을 바로 유다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그 총리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다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동생을 팔아버리자 먼저 제안했던 유다라는 사람,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죄책감 꺼리낌 없이 동생 요셉이 가서 노예로 팔려서 고생을 하건 말건,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픔을 겪건 말건 관계없이 그렇게 거짓으로 나아갔던 그런 유다의 모습이었다면,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자기가 피해보고 손해볼지라도 이제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유다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다의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과거 유다와 형제들의 모습처럼 쉽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고, 쉽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쉬운 길을 택한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유다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유다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과거 그렇게 거짓으로 행하고 죄악된 길로 간 그것을 바로 오늘 하나님이 그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거짓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거짓을 택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쉽게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악을 찾아내시고 또한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변화되어 이제는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택하고 선한 것을 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유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큰 변화라면, 두 번째 우리가 유다의 큰 변화의 모습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숙한 시기하는 사람에서 성숙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유다는 이전에 미숙한 시기와 질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거기에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냥 시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의 깊어진, 너무나도 성숙해진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창세기에서 가장 긴 그런 연설이 유다의 연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연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1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빨리 한번 훑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여러 단어가 보일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6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유다의 긴 연설 속에서 1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위기 속에 자신들이 노예가 되고 자신의 생명들이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정직으로 나가며 그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거듭하여서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주제의 연설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막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가 막내 베냐민을, 원래는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요셉이 죽게 되고 이제 베냐민만 남아서 이 아들마저 죽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되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 베냐민이 아버지에게도 여전히 편애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시기의 문제였고 그로 인해 그 동생마저 노예로 팔아버리려 했던 그런 큰 아픔이자 시기로 그에게 남아있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시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들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그 베냐민을 이제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고 성숙해졌는지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고백이 33절과 34절의 고백인데 우리가 3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게 충분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는 이 베냐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안하는 것이 뭐예요? 이 아이를 보내주시고 이 아이를 대신하여,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남아서 노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이제는 대신하여서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기까지 그의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졌다는 그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유다의 이 희생의 사랑, 다른 이를 대신해서 희생하려는 이 사랑의 모습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과거에 동생을 팔자라고 제안했던, 시기로 질투로 가득 찼던 그 미숙했던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변해돼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하기를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함께 나눌 테지만 유다는 이러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중에 명절이 지나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깊어진 그 사랑의 진정성 있는 고백을 통해서 이 44장이 끝나고 나면 45절, 바로 요셉의 그 모든 지금까지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변화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저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이런 성숙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보다 더 사랑받는 대상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도 제 청년 선배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것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저는 더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도 그러지만 청년 때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사랑을 되게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큰 상처를 줬던 것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선배들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는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나에게 덜 사랑해주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유다가 보여주는 이 성숙한 모습. 아버지가 베냐민을 더 사랑하지만 편애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이제 베냐민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 인생에서 이런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저는 6남매의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누나들이 5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남자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요셉이었고 이 시대의 베냐민이었습니다. 네. 저만 흔히 얘기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저희 누나들은 그런 저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시기의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저를 끔찍히 부모님처럼 사랑해주고 일해서 번 걸로 저에게 용돈 주고 옷을 살펴줬던 것이 저희 누나들의 모습이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사랑을 줬지만 제가 지금의 다 성인이 돼서 더 누나들의 성숙한 사랑에 감동하는 것은 부모님에게도 지금의 어머니에게도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더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누나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은 저를 편애하여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누나들은 여전히 저보다 더 어머니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삶에서 경험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6남매의 막내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의 그리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사랑을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는 이미 그 갚을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지 못해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더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돼 라는 미숙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시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 성숙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함께 나누실 건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진짜 우리 그 사랑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성숙한 사랑으로 계속 더 깊어지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센텀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